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과 그 역사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데, 자,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역시 지금은 성령 시대죠. 아직 성령 시대고 마지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 쫙 진행하시고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진행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는 역시 지금 이제 2000년 역사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적용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대전열교회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시대인데 역시 예수님을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짐승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짐승의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짐승의 모습. 네, 짐승의 비밀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나타나는 촛대의 비밀, 그 다음에 별의 비밀, 짐승의 비밀, 그 다음에 음녀의 비밀, 4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대충 우리, 이런 거겠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로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다른 성경 부분들을 볼 때에, 계시록과 연결시키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그래서 기억에 지워지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종말 신앙이 형성이 돼요. 종말 신앙. 종말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짐승에 대해서 잠깐씩 언급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누구냐? 짐승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표 666, 그렇죠? 자, 이 짐승에 대해서 모르면 종말론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짐승을 교황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종말론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아니, 왜 교황을 자꾸 시비를 거냐? 좋은 사람인데,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편에 서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전쟁 돌아다니면서 화해시키고, 왜 교황을 자꾸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무슨 교황하고 원수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짐승의 비밀,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 3번 정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세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승이 누구냐 말이에요. 짐승의 모습,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1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초반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아멘. 자, 짐승의 출현은 바다예요. 이 바다가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다 상징 언어예요.
여러분들 일반 문법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 상징 언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실 때에 이렇게 상징과 모형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드러내세요. 그래서 어떤 그림 한 장과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표현을 하나 딱 하심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거기에 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법입니다. 하나님의 기법.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서 상징 언어가 많습니다. 상징 언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제가 또 다 부를 수 있는데 또 시간이 넘어갑니다.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는 다 타락해요. 일단 바다는 가면 일단은 벗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게 음란의 영도 역사해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의 어떤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그리고 산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산이 좋아야 돼요. 산이. 네, 그래서 이제 산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바다는 사단의 역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자, 그래서 세상에서 나올 교황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교황 적그리스도.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역시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과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 이렇게 세상에 모든 것들 세상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헬레니즘과 히브리즘과의 전쟁인 거예요. 이게 사상 전쟁입니다. 세계관 전쟁이에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끝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니까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사상과 세계관은 철저히 말씀의 근간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떠난 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역사인데. 자,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여기서부터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주도할 자가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오늘 본문을 다 자세히 나와요. 자,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성입니다. 세상성.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보면서도 제가 또 반복했지만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역시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맺고 한 일에 7년이에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가 일의 절반, 3년 반, 점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굉장히 포악합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기록을 해요. 어느 순간에는 기절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들을 보면서 더 이상 그를 진행할 수 없고 이런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인용하셔요. 다니엘을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자,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었어요. 시대는 다 달라요. 그런데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몰하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메데바사,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렇게 해요. 마지막에 7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갖다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서 자기를 높이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도망가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로 도망가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교회, 예수님 붙잡고 해입은 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대전제일교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해입은 여자예요. 해입은 여자. 자, 여러분들 왜 교황을 자꾸 적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느냐? 적그리스도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해왔어요. 이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교, 신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신학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가 기독교 강요예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고, 여기에서 설명이 덧붙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뼈대는 다 완성이 됐어요. 칼빈 때 다 완성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탁월하게 세우신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거스틴, 뭐 칼빈, 그 다음에 청교도로 내려와서 뭐 탁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떻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영국에서 그때 당시 여러분들 10,000명이 스펄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다 청교도예요, 청교도. 스펄전을 마지막 청교도라고 표현하는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청교도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았던 청교도 책들을 읽어가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스펄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쨌든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자, 다니엘과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방 교회에 있어서 이 저주받은 가증한 왕국의 머리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을 때 처음에는 이게 편지였어, 편지. 찰스 황제한테 보내는 편지.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 형태로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라고 썼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살이 붙어가면서 30여 년에 걸쳐서 완성된 책입니다. 여러 번 반복 재판하면서 살이 붙고 수정 보완을 거쳐서 완성도를 높였던 책이에요. 물론 이 기독교 강의에도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어요. 인용을 했는데 또 찾아보면 틀리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칼빈이 이렇게 몇 번의 재판을 거쳐서 수정 보완을 거쳐서 완성하면서 지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합니다. 교리가 이렇게 1000년을 거쳐 내려오면서 교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칼빈뿐만 아니라 뭐 루터, 당시에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 틴데일 성경. 자, 윌리엄 틴데일이 교황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윌리엄 틴데일.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들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정수. 자, 우리가 세례를 줄 때라든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우리 합동측 교단의 멘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항에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각 교단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500년을 갖다 쭉 내려오면서 모든 교단의 모든 학자들이 다 뭐 침례교, 뭐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에서 교황은 적그리스도 규정을 내렸던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2년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자, 종교 다원주의를 정식 교리화 시킬 때에,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의 핵심을 갖다가 부정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예,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정식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당시에 요한 23세라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종교다원주의를 그렇게 공식화시킵니다. 제2바티칸 공회.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잘생겼어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긴,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고 겸손하고. 이 사람은 종교다원주의의 전 세계 보급자라고 얘기합니다. 보급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급시켰어요. 요한 바오로 2세.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유럽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들 저도 가끔 유럽은 안 가봤어요. 유럽은 제가 가볼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유튜브라든지 가끔 여행 관련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유럽이 뭡니까? 독일, 프랑스 다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 화장실이 별로, 공공 화장실이 별로 없고 지하철에 들어가면은 오래돼가지고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하철 화장실이 세계 최고랍니다. 아멘? 최고래요. 그러니까 무슨 유럽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한국에 관광 온 사람들이 그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한국에 화장실 가가지고 모든 고속도로 가서 휴게실 있잖아요. 화장실이 이게 화장실인지 이게 거기서 이불 깔고 자도 되겠어요. 무슨 호텔 같아 화장실이. 그런 거예요. 안 그렇대요. 유럽이라든가 미국 안 그렇습니다. 선진국들, 우리나라. 그 다음에 밤에 유럽 여행 가가지고 밤에 밖에 나가면 큰일 난대요. 유럽에 만약에 9시 넘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큰일 난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돈 뺏어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강도질 당하고. 우리나라는 그래갖고 유럽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충격을 받는다. 충격을. 저녁이 10시가 넘고 11시가 12시가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가씨들이 돌아다녀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큼은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멘? 치안이 잘 돼 있고 CCTV가 많아요. 그리고 CCTV가 많고 치안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달라요. 누가 당하고 있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군대 나왔어요. 군대. 우리나라 아저씨들 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만약에 어떤 여성이나 누가 만약에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우리 한국 사람은 가만 안 있어요. 달라듭니다. 함부로 못해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밤에 돌아다니고 아가씨들이 그냥 저녁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이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해서 교회가 문 닫고 여러분들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 무서워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 보고 계시죠? LA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난리 난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그냥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낮에 가게 깨고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탈취해 가요. 그럼 그걸 갖다 반항을 못 한대 또. 총을 쏴버린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이런 건데. 자, 어쨌든, 요한 바오로 2세, 종교다원주의를 전 세계에 보급하면서 교회가 문 닫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베네딕토 16세,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를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타계했죠. 돌아가셨어요. 프란체스코 교황. 그렇죠? 프란체스코 교황.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종교다원주의 완성자라고 표현합니다. 완성자. 자료가 너무 많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예수는 실패자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고 이번에 새롭게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 이번에 미국 사람이더만요. 찾아보니까 미국 시카고 출신이에요. 1955년생이고요. 이 사람이 남미 페루에서 성당 그러니까 캐톨릭 사목으로서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기경에 임명될 때 2023년 추기경 임명될 때 프란체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프란체스코 했던 일을 그대로 계승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보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뭐 가난한 자의 친구고 뭐 너무나 멋있고 좋은 말인데 교리적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정말로. 제가 또 뭐 우리 모교의 선배 그렇게 잘생기고 사람 너무 좋고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선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형님 주변으로 모이더라고요. 뭐 그 형님의 무슨 뭐 사상과 신학과 이걸 떠나서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이 좋아서 자꾸 이렇게 연락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신학교 한신대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이게 엉망의 신학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믿음을 새벽 기도를 못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새벽 기도가. 허허 사도신경을 못한다니까. 사도신경을 못해요. 이게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잘 분별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 자, 짐승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세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황적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리면서 부모가 맞춰보면서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납니다. 교황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자,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두 번째는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다시 1절 초중반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초봉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아멘. 자, 머리가 7개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상상도를 그렸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이게 나올 겁니다. 상상도가.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이에요. 머리가 7개 달렸는데 근데 왕관은 열이요 또 뿔이 열이래.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완전히 괴물의 형상이 나와요. 자, 이것은 어떤 형상을 해서 형상을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게 아니고 상징화시킨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국가의 적그리스도 7국가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7국가의 우두머리가 된다. 뿔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뿔이 10개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건 만수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권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종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완벽한 거의 완성에 가까운 권력자가 됩니다. 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한 권력자. 자, 여러분들 레오 14세 이번에 교황이 이제 그 즉위식 때에 여러분들 유럽 인구의 70%가 캐톨릭이에요. 유럽 인구의 70%가 캐톨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환영하면서 막 뭐 깃발 흔들면서 멋있어요. 겉에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요. 레오 14세. 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교황은 다른 대통령은 임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개헌을 해가지고 4년 중임제가 좋다. 예. 근데 이게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5년짜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4년 보고 다음에 또 선거를 해서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미국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 게 대체적인 견해인데 어쨌든 간에 일반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요. 뭐 4년 중임이 됐든 8년까지 하든 아니면은 5년이 됐든 이렇게 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황은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교황이 한번 딱 되는 순간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최고 권력 캐톨릭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이 권력은요 엄청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캐톨릭의 목표는 중세의 영광을 다시 돌아가는 걸 차지하는 거예요. 캐톨릭의 목표는 중세의 영광을 다시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중세에 엄청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셌는가에 대해서 상징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책, 세계사책에 나와요. 세계사책에 카노사의 굴욕. 서임권을 놓고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 그레고리 7세가 격돌을 해요. 부딪혔습니다. 서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성직자를 임명하는데 왜 황제가 임명을 하냐는 말이야. 황제가 이게 107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1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격돌과 의견 충돌이 났는데 그레고리 7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를 파직시켜버려 그냥. 왕이 아니야 말이야. 왕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선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파면됐죠.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보니까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이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그죠?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눴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파면인데 이거를 결정을 못 내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결국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킬 때에 결국은 힘이 됐던 게 뭐냐면 여론이었어요. 여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선언이 안 나고 다시 복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광주 민주항쟁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일이 가만 안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뭐라고 법을 어겨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난리 나요. 그러니까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법으로 가는데 사실상 여론이 결정합니다.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노사의 굴욕 사건 때 교황이 하인리 4세를 파직했을 때 파면 딱 시키니까 무슨 뭐 법도 아니고 교황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들끓는 거죠. 왜 황제가 성직을 임명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여론이 들끓으면서 이거는 그대로 가면은 그냥 파직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황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인리 4세가 카노사에 가서 맨발로 한겨울에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아니면 죽습니다. 교황이 딱 선언하니까 왕이 무릎을 꿇어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권력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들 전 세계 캐도릭 인구가 14억이에요. 그리고 유럽 인구가 대략 한 4억 5천 됩니다. 4억 5천. 교황은 숭배 대상입니다.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교황이 말하면 법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이 영향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보지 않으면 이 구심점으로 이렇게 딱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교황이에요, 교황. 자, 여러분들 2절과 4절에서 사탄이 이 짐승에 권력을 준다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권력을 줍니다. 사단이. 4절 있습니다.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모든 권력의 핵심이 돼요. 짐승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 않아요. 종교 권력. 더구나 이 교황이 갖고 있는 권력. 그런데 이 교황이 종교 권력만 갖는 것이 아니고 정치 권력도 가져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전 세계 사회 문화와 모든 권력을 다 이 짐승이 줘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군사 권력까지 들어가요. 세계 정부를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에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사실 이게 사진 찾아보시면 알아요. 이 네이버 바로 지금 치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유럽의회를 치시면은 프랑스의 한 도시예요.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유럽의회가 있는데 그 유럽의회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무너진 바벨탑을 형상화시켰어요.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이 상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다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왜 무너진 바벨탑을 형상화시켜서 유럽의회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유럽의회 있잖아요. 유럽의회 그 건물 앞에 짐승을 탄 여자의 그 모형이 있어요. 이게 쇠로 만드는, 청동으로 만들었는지 짐승을 탄 여자. 예,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러겠습니다. 아멘. 이런다니까 진짜요? 이런 일. 자, 여러분들 일곱 머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0개 뿔이 열입니다. 이게 완성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머리가 7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자, 7개 국가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에 유럽연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이 구절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웜에 이게 진짜 그러네.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에서 찾아보면 또 시간 걸리고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5은 망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거예요. 요한이 바라봤던 5은 앞에서 다 망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5은 다 망했습니다. 지금 하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적그리 국가는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납니다. 여기가 유럽 연합이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교황이 바로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기고 그죠? 이스라엘 이기고 유럽 연합과 미국 나토가 이깁니다.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내 바람, 내 왕, 내 천사 이렇게 표현돼요. 내 짐승. 그러니까 사자는 곰을 형상화한다. 사자는 러시아, 곰은 중국, 표범은 중동, 천리빨은 나토로 보는 거예요. 나토로.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서철원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합동 측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모든 종말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서 이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요. 혼자 이단 돼버려요. 예, 저도 이런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우리 서철원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 아실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비슷해요. 서철원 교수님 은퇴하셔가지고 지금도 현대신학을 가지고 강의하십니다. 이분 굉장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 이 학자예요. 학자입니다. 이분이 조직신학자예요. 조직신학자. 이분이 그냥 헛헛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왜 교황이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또 쫙 얘기합니다. 그걸 또 다 제가 뭐 프린트해가지고 다 놔드리면은 보실 분이 없어요 또. 예. 제가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짐승이 격돌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 공산권,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하고 이스라엘이 격돌해요. 이스라엘의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들어가요.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지금 현재 27개 국가 회원국입니다. 28개였는데 영국이 나가버렸어요. 블랙시트를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 얻었다 해가지고 28개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영국을 제외하고 27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국방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특히 미국의 그 국방력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다 무기 만드는 회사예요. 무기 팔아서 경제가 돌아가요. 이것도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건 미국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야 미국 경제가 돌아가요.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이렇게 시비를 걸어가죠. 그래가지고 10년, 20년 쌓여있는 무기를 다 수답을 해, 그냥 다. 돈 다 걷고.
우리 대한민국도 시비 걸 수 있습니다. 북한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아시는 분 다 아셔요. 이재명 대통령 된다는 거 미국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하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미국 말 안 들어요. 우리나라 이걸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게. 예? 누구요? 저기, 앞에 있었던 총리. 예? 이낙연 집사님 누구죠? 한덕수. 이것도 제가 이런 얘기 또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짐승의 모습은 이렇게 갑니다. 자,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상에 등을 지고, 교황 적그리스도. 교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7머리에 7국가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개의 왕관을 씁니다. 10개의 왕관을 썼다고 나와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아멘. 왕관이 10개입니다. 왕관 10개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해요. 자, 세상을 지배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영광을 독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거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그 전에는 뭡니까? 법정에 출두하고 그렇게 계속 재판받고 그리고 야당 대표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분이 여러분들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잖아요. 박수 치고 대통령이십니다. 딱 나타나면 다 기립 딱 해가지고 농담을 해도 다 막 박수 치고 이런 거예요. 권력의 단맛을 보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요. 추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대통령 어떤 마음에 한번 맞춰보려고. 그죠? 이런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도 이 정도 권력이에요.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다 판단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해버려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적어놓고 바로 시행하세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대통령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커요. 근데 그렇게 해버려요. 그 정도 권력이에요. 근데 보세요. 교황의 권력은 이거는 이제 에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미리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캐톨릭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교황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쫙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세상을 지배합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그래서 여러분들 화폐를 갖다가 다 정해버려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천리빨 세력들이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전 세계 경제권을 휘어잡고 거기서 짐승표 666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입고 살아요. 먹고 살기 바빠요.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여기서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씩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시록의 예언들이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과 우리 대한예수장 합동 측 신학계에서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흐르고 있는 종말론을 다 제가 수집해서 참고가 되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얘기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신앙으로 무장되는 우리 복된 대전적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짐승의 모습 제가 몇 번 더 가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나와요. 세상에 교황적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7국가의 우두머리입니다. 짐승. 세 번째 세상의 지배권을 갖습니다. 사탄이 줘요. 마지막 시험의 우두머리가 돼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흔듭니다. 마지막 여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에 본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겨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고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